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곳에 보니까 빛이 쫙 비칩니다. 어둠에 빛이 쫙 비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망대를 세워가지고 어디 현장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쫙 하나님 오늘 또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견고한 망대라 이야기합니다. 뭐가 망대냐?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망대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망대이기 때문에 자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요 망대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단어가 이겁니다. 개혁. 이 개혁과 기도라는 요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렇죠. 쭉 유대 나라가 흘러왔던 그 모든 영적 흐름들을 누가 정확하게 보고 이걸 바꿨냐? 히스기야 왕이 이 흐름을 보고 더 이상 우상 숭배, 더 이상 이방 나라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개혁, 영어로 리폼이라는 리폼, 원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완전히 깨버렸냐 그랬죠. 흑암의 조직. 정확히 흑암의 망대라 그러죠.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도 흑암의 조직, 흑암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박살내니까 당연히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발악을 하죠. 그래서 하나 아수르 18만 5천을 뭘로? 기도로 끝냈거든요. 대적장. 사단이 어디 속에? 요 대적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다를 공략을 했는데 하나님 손 하나 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완전히 뭐한 거죠?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 만들어 버리고 그 사네립이라는 왕을 자기 신당에 가서 뭐하다가 제사다가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 칼에 맞고 죽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 비참하게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현장에서 끝나버려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죠? 완전 왕중의 왕.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은 성군이 되졌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이 글로벌 제작계 모든 우리 이 성도님들. 이건 직분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어요.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도의 우리 본분을 바로 알고 성도의 자세를 탁 취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망대에서 놓고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걸 사역을 하면 됩니다. 타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강단의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준 것처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뭐 줍니다. 답 줘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결단 내리나 따라서 여러분 마음 먹고 언약적 결단 내리면 결단 내리는 순간에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흑암이 꺾인다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오후 메시지로 듣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복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3장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 복음 주심에 감사. 이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시작을 뭘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으로. 그래 눈 뜨자마자 뭐라? 신앙 고백해라. 이게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우리 매 순간순간 나로 돌아가거든. 자고 나면 또 나로 돌아가 있어.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그렇지, 특이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안 읽으면서 카톡은 매일매일 확인하거든. 기가 차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항상 복음하기 중요하죠. 어제 이제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파수망대와 파수꾼이에요. 파수망대. 대학 제자는 누구다? 파수망대다. 파수망대와 파수꾼. 여러분, 자, 우리가 파수꾼이 결국 전도 성도인데 누구죠? 결국 망대가 없으면은 파수꾼이 뭐 역할을 감당 못해요. 망대가 있어야 파수 경계병이 올라가고 보초를 쓸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망대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누가 망대다? 내가 망대예요. 누가 망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망치.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뭐 해야 돼? 237 관계된 모든 현장에 뭘 비춰? 237 나라 현장의 무엇을 빛을 비춰줘야 돼. 이게 복음을 가진 자가 망대 딱 세워져 가지고 있으면 빛이 딱 빛나게 되어 있고, 아주 5천 종족. 이 5천 종족을 뭐 해야 되냐면 살려내야 되거든요. 치유해야 돼. 다 병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5천 종족은 무조건 외국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특별히 무속, 점술, 역설. 일반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아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아예 관심 밖에 있는 무속, 점술,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받는 그런 치유 현장들 치유시켜야 돼요. 치유망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 금토일 시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가 서밋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사실 계속 문화사역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청년부 모임들이 또 돌아가고 있고, 이제 뭘 세워야 되느냐? 치유망대 세워야 돼요.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거든. 치유망대. 그 다음에 무슨 망대 세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라. 말씀의 망대, 기도망대, 전도망대. 말씀망대는 무슨 말? 삼오늘 포럼망대를 말합니다. 주일날 이걸 하고 있잖아요. 삼오늘 포럼망대. 중요한 건 이제 치유망대를 해야 되거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면서 계속 메시 흐름 타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치유받아야 되거든. 이 세 가지 망대가 반드시 교회 안에는 필요해요. 필요하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지금 계속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행위가 예배 행위라 그랬죠. 그 예배 행위가 뭘 통해서? 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돼야 되거든. 확인돼야 돼. 예배란 뭘 말하는 거죠? 예배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삼일체 대신 창조자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뭐 하나?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행위를 예배라 그래요. 그래, 워십이라 하죠. 워십. 이 워십의 영어에 그 워십, 월스의 10이거든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예배라는 거거든요. 영어 단어를 보면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자,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첫째 보니까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대부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체품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나무나 돌, 그렇죠,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뭐 이 돌들을 작품 만들어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만일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종교생활, 이 우상숭배라는 종교생활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종교생활 속에 빠집니다. 또 보세요. 세상 것. 자, 세상 것과 특별히 세상 것이 뭡니까? 이 돈입니다. 돈.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돈, 권력.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밤잠을 자지 않고 뜁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생겨? 돈을 딱 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생각?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되지. 당연히 뭐 생각나? 권력 욕심이 생겨.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정치판. 그래서 완전 개망신 당하잖아요. 정치판 들어가면요 탈탈 털립니다. 권력. 또 어디 과학. 살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의 우상, 이것들은 우상으로 섬긴다니까. 돈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명예면 다다. 과학이 최고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다 뭐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불신자들은 자, 이렇게 성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4장 8절에 죽임을 당하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5장 9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결국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두 번째,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누구께,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돼야 될까요? 교회당에 딱 오는 순간에 예배 준비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뭐 하는 순간에?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저편을 예배하면요, 완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거든, 사실은. 삶의 연속서상에서 뭐 하는 거죠? 나를 구별해가지고 주일날, 또 잠시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를 정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알고 드리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가 중요해요. 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그렇죠. 하나님을 딱 향해 있어야 돼요. 평상시 우리의 하나님을 딱 향해 있는 상태 속에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겠습니까? 자, 첫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자,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찬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사마리아 성이 남쪽 유다 북쪽 중간에 있거든. 그래서 만일에 북쪽으로 가려면은, 이스라엘 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개 같은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땅도 밟질 않아요. 뺑 돌아서 갔다니까. 근데 그 틀을 예수께서 깨시고 사마리아 성을 향해 들어갔다니까. 목이 많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우물가에 갔을 거 아니야. 마침 때마침 그때 정오라 정오 시간이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낮잠 자는 시간이라 그 팔레스틴 지역은 덥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게 온전한 여인이 못 돼.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번째 남편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걸 예수께 찔렀거든.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물 주는 이가 네가 누군지 안다면 물 줬을 것이라. 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딱 네 남편을 듣고 오라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물을 달라 그러거든. 그럼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동문서답 같은 질문에 그럼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이게 뭐라고요? 난찬 전국을 찌르니까 수가성이 뭐라 그래?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래. 맞는 말이거든. 진짜 남편은 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남자들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말이 맞다. 지금 현재 네가 살고 있는 5번째 남편 깜짝 놀라잖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의 이제 그 상태를 알아봤다 그래요. 거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뭐라 이야기냐면은 난처하니까 빨리 말을 돌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그렇죠? 하였는 당신들의 반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난다 이 말이죠. 그 주인공이 왔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예배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쫓아가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 드리면 이게 뭐가 돼요? 사람 살려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까지 열려버리냐면은 모든 부끄러움 없어져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물들어 왔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니까 여인이 바로 그냥 인생의 답을 얻고 마을로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쫓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이야기거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쫓아와서 딱 예수를 통해서 다 복음 듣잖아요. 그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 당신 때문에 그걸 만난 게 아니다. 핑계를 대죠. 영과 진리로. 참 안타깝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중심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중심을 다해 드린다. 자, 전도서 5장 1절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 불신자들은 우상숭배, 요 예배를 핑계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귀신을 섬기는데 이게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서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2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서운하지 말라 이 말이죠. 누가 왜 서운하지 말라?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는. 주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거든. 떠버리지 말고. 그렇죠?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순서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다리면서? 그날 구주간의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 네마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거든. 이게 우리 예배드려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배의 자세, 창세기 4장. 그렇죠. 1절에 5절. 누가 나오지요? 아벨. 자,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생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피 있는 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임하는 심령들 놓고 중보기 되는 거라. 그래서 미리 나오란 말은 왜 나오란 말이냐 하면 미리 나오라는 것은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 영적 상태를 딱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놀란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은 미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증인 대표 증인. 세 번째입니다. 자, 예배의 내용. 그럼 자,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한 네 가지 순서가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네 가지 한 정도가 여서가. 첫째 뭐냐? 주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하는 게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그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뭐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 막상 이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좀 답답한 수가 있어요. 그때는 찬양으로 딱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 조용히. 사람들이 이제 막 부를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주 앞에 조용히 나와서 찬송하는 거라. 찬송. 그러면 딱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 뭐 하면서요? 감사. 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딱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딱 점검,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그렇죠? 기도 내용들이 있거든. 한 주간 살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고민거리 있다니까, 만남들이 있다니까. 그걸 딱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왔어요. 또 하나님 주셨던 응답의 내용을 딱 하나 보고하면서 간증거리 있죠. 받은 응답들 많거든 사실. 우리가 이걸 점검 안 하니까 모르는데 받은 응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간증이에요, 간증.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고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하는 축복이 누려졌는지. 찬송. 혼자서 조용히 찬양하면서요. 감사, 회개, 기도, 간증.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 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나서 찬양부터 하죠. 찬양해서 마음을 싹 엽니다. 영적 분위기 잡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딱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죠? 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우리가 딱 기도를 드리는 건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누가 다 하나님께 받거든요.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딱 올라갑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그 금 대접에 담긴 것이 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금향로에 딱 담겨요. 그렇죠? 우리 성희가 딱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천사가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아 있다 금향로에다가 딱 담는다니까. 막바로 하나님께 바로 연락시킵니다. 하나님 응답 바로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도 여기도. 우리 기도하면서 뭐에 대한 기도? 여기도 감사 말이에요.
응답 주신 거에 더 감사. 한 주간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기도가 신앙 고백이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간구하는 거야. 간구.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도, 교회 기도 제목도 지금 같은 4월 9일 날 있을 초청 페스티벌,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 놓고 교회 기도 제목 3빈망대를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모든 다친 분들이 열려지고 영적 상태가 든든하게 깔아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 시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는 누구죠? 특별히 이제 병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연약한 지체들 놓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자나고 기도할 때 그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도를 전체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뭐냐? 그러고 나서 누가 하냐? 주의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 시편 78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서 말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로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을 줄 거기 때문에 딱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 5절 9절은 뭐라고 말하냐? 자, 느헤미야가 뭐냐? 딱 그렇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딱 재건하러 와가지고 자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도록 의지를 다져요.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요. 5절 내용이에요. 전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일어났다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 말씀, 이 구약의 예배는요 굉장히 이건 뭐랄까 두려움의 그런 분위기예요. 딱 엎드려가지고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전 백성들이 말씀 받는 자세가 완전 달랐어요. 딱 제일 앞자리 딱 앞자리. 항상 보면 저 뒤에 앉거든. 사람들이 희한해. 하나님 그리 무서운가 봐. 가까이 있으면 제 응답을 제일 빨리 받을 건데 제일 뒤로 가. 멀리 앞자리부터 탁 채워버려야 돼요. 앞자리 탁 차근차근. 우리 성희가 탁 앞자리에 앉아갖고 탁 이 앞자리를 고소하세요. 다 고소해. 네. 이게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응답받는 데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갑절을 줘야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도님 대충 주고 나에게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쏟아붓는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울거든.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기뻐하는 안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의 힘이라거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찔림이 와야 되고 찔림이 온과 더불어서 뭐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탁 들려지면서 그렇죠. 거기 막 우리의 모든 잘잘못이 통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또 마음에 결단들이 있어야 돼. 이들이 막 다지잖아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다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내용을 갖고 빠질 수 없는 헌금이잖아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칠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말라기 3장,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절, 그렇죠. 12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 막 주잖아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런 포로에 들어와 가지고 야, 교회를 건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부터 지어. 교회는 다 무너져 가는데 자기 집부터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곳간에 너희들이 10의 1조,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줬던 모든 재물의 10의 1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곳간에 한번 채워봐라. 하나님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는지 아는지. 너희가 워낙 안 하니까 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 그래. 하나님 막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안타깝지만은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시대에. 왜 헌금 안 할까? 아까운 생각 들거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갖다가 헌금한. 진짜 그 친구는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 헌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력과 바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의 1조, 그렇죠. 모든 물질의 10의 1조, 흠물의 10의 1조를 딱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10의 1조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뭐 드려야 돼요? 선교에 선교 빚졌으니까 당연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 내가 못 가니까 물질을 보내야 되거든. 또 건축원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회당 건축에서 마음껏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고 문화사회하고 5대양 6대 선교사 파송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건축원금 드려야 되고, 당연히 무슨 원금, 뭐 RUTC 원금 당연히 드려야 돼요. 후대들 놓고. 그죠? 장학금, 헌금 종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뭐예요? 살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비록 예수 안 믿지만 지금도 보세요. 세계 경제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딱 두 개의 목숨 건다. 첫째, 안식일에 목숨 걸어요. 둘째, 헌금하는데 목숨 건다.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 헌금하려고 돈 버는 거라. 이게 차원이 틀려 우리하고. 우리는 먹고 살고 신나게 누리려고 돈 버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모세공을 암송을 시키다 보니까 말씀이 각인돼 있어 갖고 딴 생각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요? 세상에 많은 뭐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가거든. 특별히 이 헌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됩니다. 억지로 못해요, 사실은. 은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돈만 생기면 어떻게 헌금할까? 이렇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경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특별히 뭐죠? 11조, 그렇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 건축, 이런 기타 등등의 흠이 경제력과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 축복 달라고 하면서도 뭐 이걸 안 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 축복 받으려면 간단해. 뭐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리세요. 이거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자, 예배 종류.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니까?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라 그러죠, 함께. 공예배는 우리가 대부분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는데, 대부분 주일 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둘째, 주일, 그렇죠, 오후 예배, 그렇죠. 원래는 이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이게 이제 오후 시간으로 사실 땡겨진 겁니다. 원래는 필리를 위해서. 왜? 성도들이 집에 갔다 다시 오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에 온 김에 그냥 다 예배 드리고 가자. 물론 이 주일 오후로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적으로는 뭐냐면은 저녁 시간까지 텀 있잖아요. 저녁 시간 텀. 오후 예배 때 뭐 원래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현장으로 가라고 사실은 이 땡긴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필리 위주로 이걸 바꿔버렸어. 원래는 밤에 드렸거든. 옛날에 밤에다 드렸어요. 밤에. 오후 시간에 뭐 하도록? 밥 먹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기관배로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 활동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예배 드리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펠리 위주로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식 예배입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건 당연히 성공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세요. 요즘 얼마나 주일 낮 예배만 들고 가버린다니까. 이게 큰 교회의 단점이 이거거든.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있어갖고 뭐 오전 예배 그 개념이 없어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끝. 천주교가 똑같아. 천주교. 그게 우리 펠리 위주로 모든 그 스케줄을 예배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우리 예배는 바로 배워야 되거든. 철제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기타 예배냐 구역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 드리는 구역 예배 그죠? 기관 예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 학교 따로따로 기관 예배가 있고 그죠? 새벽기도 있고 새벽기도 그다음에 철야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공식적인 예배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또 도전해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차로 말하면 1단, 2단, 3단, 4단, 새벽기도까지면 5단이라 5단 무조건 밟는다. 무조건 막 고야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완전 말씀으로 완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해. 뭐 하지 마라? 한 30분 전에 나와. 지각하지 말고 한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해. 기도 준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해. 태도가 그렇죠. 조용히 하여튼 주일만큼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단정히 내 마음을 딱 정리하는 거죠. 체크, 점검해서 마음을 안정을 취하고 그렇죠. 예배드릴 딱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석. 자, 제 앞자리부터 늦게 온 사람이 뒷자리 앉도록 만들어야 돼. 앞자리는 세리 앞에 딱 들어. 다음 주부터 한번 기대가 되겠네. 우리 성희가 딱 앞에서. 이야, 성희 앞에 있으면 그냥 네 번째. 당연히 자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요 시간 미리 오고 그렇죠. 정말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제일 앞자리에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게 되게 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렇죠. 우리의 정성 마음과 중심을 다해 뜻을 다해서 딱 하나님께 딱 예배를 하는 거죠. 자 이 결론 이렇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래 기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뭐야 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태,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 시간을 잘 보내요. 토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한 주를 정리하고 딱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주 앞에 드리는 마음도 드리고 최고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그렇죠. 이런 생활이 돼야 되죠.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평상시 삶이 돼야 됩니다. 평상시 삶. 예배하는 생활이 평상시 삶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단을 쌓았다니까. 우리가 준 미션 있잖아요. 하루에 5분 정시 예배합시다. 직장 가서 조금 일찍 가가지고 학교 가서 바로 하지 말고 잠깐 5분 10분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잠깐 기도해.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니까 망대. 빈 강의실이나 빈 공간이 화장실 안 되면 화장실 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라 그냥. 그래 그날 그 일을 놓고 스케줄 놓고. 만날 사람을 잠깐 놓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받은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가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면요 얼마나 영적 여유가 있는지 몰라. 그럼 절대 이러면 태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이 예배 안 되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자,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기 있는 사람 분명히 들을 거예요. 메시지 들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 앞에 드림을 또 가장 가치 있는 뭐가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중요한 또 기도 제목과 미션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최고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며 그 내용이 찬송, 기도, 말씀, 헌금을 잘 준비하고 점검해서 네 가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빨리 한 20-30분 미리 나와서 옷매무시 마음 상태 정돈하고 제일 앞자리부터 그래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내 때문에 내가 예배의 망대가 되어짐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각성하고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정말로 예배 속에 올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